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12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에 이를 때까지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왕되심을 기뻐했죠. 하지만 그 마지막 십자가까지 그 길을 최후까지 남아서 함께 걸었던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그 모든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길에서 손짓하십니다. 함께 걷자고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함께여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주님은 혼자 계셨지만 이제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꽤나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누군가의 머리나 생각에서 그냥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예수님이 역사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성경을 공부해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요, 진짜 실제로 시간을 뚫고 이 역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거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신이라는 이 두 가지의 신과 인, 이 두 가지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은 걷어버리고 인간 예수님으로서만 그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모든 세상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이 토요일날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로마 백부장이 땅이 흔들리고 흑암이 내리깔리게 되었을 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은 이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계속 그 증언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게바, 베드로를부터 시작해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이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십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 첼드러스 타임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들에게. 심지어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 아닙니까? 그녀는 본래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귀신 들려서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못하는 불쌍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 삼으셨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부활이 자신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당시 여인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종속된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재산권도 없고요, 심지어 투표도 못하고요, 여자가 뭔가를 증언하면
그 여자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게다가 로마의 백부장은 누구죠?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은요, 이 두 가지 관점에 지금 사람들은 다 나뉘게 되었어요. 그 역사적인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종교 지도자로 볼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었던 바울은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를 실패한 종교 지도자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의 배후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질 때에 바울은 그들의 옷을 맡아두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가 예수를 잡으러 가던 그때에 하늘에 호련히 큰 강렬한 빛이 맙니다. 학자들은요, 이 다메섹을 가던 길에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첫 번째는 빛이고 두 번째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은요, 그 정오의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했지만 그 강렬한 태양빛을 삼키는 만큼 더 뜨겁고 강렬하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한 종교 지도자였다면, 아니다, 그 예수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뭔가를 합니다. 성경은 이 바울이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적해보면 결국 바울은 아마도 구약의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그 3년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가 지정했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들은 그런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마치 공장에 물건을 찍어내듯이 이런 과정을 다 이수만 하면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나머지 복음이 믿음 신앙이 아니라 한낱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물건처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올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길을 걷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 중에 또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상관없이 어느 장소 시간이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때, 그때부터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경험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냈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에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성도 지도자들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두 번째는요, 외부적인 위협이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막 핍박했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개가 어떤 동물입니까? 지금 애견인들은 굉장히 분노할 표현인데 당시 유대 사회 속의 개는요, 더럽고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습성 때문인데 그 습성에 대해서 잠언서 26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잠언 26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개가 더럽고 부정함의 상징이 된 것은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더러운 것을 다시 취하는 그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습성이 있었길래 그 율법주의자들이 개라고 표현되었을까? 다시 3장 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스스로를 동시에 몸을 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할례를 가리켜요. 할례. 할례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분된 표지로서 어린아이에게 행했던 할례, 표피를 제거하는 일이죠.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뱉어냈는데 그것을 다시 도로 삼키는 개와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개인사를 풀어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첫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죠. 셋째,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철저히 바리새인이었죠. 심지어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여겨진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지금 바울은 본인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지금 부정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냐민 지파는 뭐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탄생했습니다. 즉 자기는 왕족 계열이라는 거죠. 얼마나 신분적으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게다가 자신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그가 살던 지역은 헬라 지역이었지만 다른 철저하게 유대교를 따라 살았다는 정통의식이 담겨져 있죠. 게다가 그는요, 바리새파 출신인데 그 중에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가말리엘,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율법학교 최고 학부의 최고 학위를 받았던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버립니다. 배설물, 오물처럼 더러운 똥처럼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자신의 집안의 배경과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를 받았고 어떤 경력을 쌓았고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를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거리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한순간에 배설물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난 그 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가 할례를 받았고 그가 베냐민 지파였고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였다는 것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예수 앞에서 밝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움켜쥐었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대신 이 텅 빈 손에 딱 한 가지를 붙잡아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바로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까지 본인을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다 비워놓고 딱 한 가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알고자 한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이 알고자 하다의 동사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막연하게 상대방을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알 때에 바로 기노스코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알고자 하는데 그의 지, 정, 의를 사용해서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그 실체를, 부활과 고난을 알고자 원한다는 거죠. 이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고난을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것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부활은 시즌 상품 취급처럼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상품이 뭡니까? 바로 한 시즌에만 꺼내놓는 상품이죠. 마치 부활이 그렇게 됐다는 의미예요. 사순절부터 고난주간 거쳐서 부활절 이르기까지 딱 40일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다가 딱 부활절 끝나면요 창고에 넣어버립니다.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활이 이용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해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4개월 내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바울이 이 부활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바울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권능이라고 불러요. 권능. 부활의 권능.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다이나마이트의 기원이 되는 뒤나미스에서 왔습니다. 부활은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삶을 터뜨릴 만큼 힘이 있는 강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힘으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힘이에요.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과거 마게도냐의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필립 왕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필립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세월이 흘러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그때부터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 이 빌립보 도시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통치하기가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냈을까요? 로마 본부에서 군인들과 퇴역한 병사들을, 로마의 사람들을 계속 빌립보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거친 야만의 땅을 로마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요 어느 도시보다 더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 빌립보를 아우르는 시대 정신은 바로 로마예요. 로마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힘 아닙니까?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빌립보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 때문에 대부분의 헬라인들은 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갔을까요? 바로 율법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스트릭하게 율법을 지켜서 이 규범과 원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자신이 세운 규범, 원칙, 법에 의해서 법을 힘으로 삼아서 다스려지는 곳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이 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헬라인은 힘을 가지고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바울은 양측 아무것도 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의 힘으로 그가 살아가겠더라고 선언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뭐죠? 부활이 왜 우리의 힘이 됩니까? 부활이 왜 우리의 능력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부활이 쭉 나오는데 그곳에서 바울은요 바로 이 부활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활만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보다 강력한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다 한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가리켜서 권세, 사망을 권세라고 표현하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사람을 지배하고 굴복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죽음의 지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서 아닌데요, 전 죽음에서 자유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걱정되고 근심하는 마음 혹시 없었던 분 손 들어봅시다. 저도 맨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어 있을 때는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진 결과, 범죄한 결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죽음,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죄의 결과이고 결국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여전히 짓눌러져 있고 지배받고 있고 컨트롤되고 있다는 감정 상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깨뜨려 버리십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의 삶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죽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죽는 삶을 자처합니다. 왜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시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마음,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해 이 시기 부활절이 되면 수많은 교인들이 부활에 열광합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때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데 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두렵죠.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것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또 다른 생명인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 바라볼 때 난 또 다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실직했을 때,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의 존재가 부정당했을 때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 두려워하는 것 거창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더라도 결국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으로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을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활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쉬운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저주 아니죠. 현실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죽습니다.
말씀을 따라도 죽고요. 말씀을 안 따라도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영 그렇다면 말씀 따르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닐까요? 그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에 이르는 길을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사망 권세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나를 삶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내가 혹시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을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3번째로 함께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교회됨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함께 지어갈 수 있게 달라고, 이 3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죽음 꿈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살아가면서 내일 모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시각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이 주는 사망의 권세기에 날마다 우리가 그것에 눌려서 내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 허덕이면서 그곳에 파묻혀서 짓눌려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허나 그 죽음의 권세에 눌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인 증거가 부활이기도 하지만 그 무덤에서 털고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일러주시기 위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봤던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살고자 했던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극적인 일은 나는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신시켜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사망 권세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벗어던지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두려운 마음,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자신의 의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의 삶에 침투하시고 들어가시고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내가 죽어지는 두려움에서, 거부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활로서 자유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온전한 부활을 참여하며 온전한 부활을 함께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소망을 소망합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망의 권세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갖가지 삶의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죽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부활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